은행 계좌를 열거나 자신에 관한 증명을 할 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하죠.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다 할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말하려면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며 그의 조상은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만 했죠. 그러한 이유로 헬라 로마 시대의 전기 작가들은 어느 인물의 전기를 기록할 때 가급적 조상들의 명단을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야 주인공이 물려받은 DNA의 정통성이 입증되고 그의 삶이 더 고귀하게 느껴지며 작가들이 추구하는 목적인 주인공에 대한 존경심을 시작부터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와 누가가 족보를 언급함으로 얻고자 했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에 관한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지닌 정통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존재를 스스로 깨우쳐 경지에 이른 도인이나 성인으로 여기지 않고 전통을 계승한 인물로 보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전통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나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일례로 어떤 분야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혹은 충분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이 더 신뢰를 얻는 것과 같죠. 둘째, 예수에 관한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세리 마태가 예수의 제자로서 배우고 목격했던 스승의 삶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언급했고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구약 예언의 성취와 함께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증시키게 되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 여겼던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누가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주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되어 그 끝에 예수를 넣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었던 예수를 설명하죠. 그리고 복음서의 시작부터 족보를 언급했던 마태와 다르게 누가는 침례를 받은 예수와 시험당하신 예수 사이에 족보를 끼워 넣죠. 마치 햄버거에 빵과 빵 사이에 패티를 넣는 것처럼 말이죠. 침례는 빵이고 족보는 패티, 그리고 시험당하심은 빵이라고 봤을 때 침례와 시험당하심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리고 누가의 족보가 나열되고 3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 4장에서 예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며 유혹합니다. 즉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입증해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어디 하느님이랑 컴피티션을 해. 침례를 받고 족보가 나열되고 시험을 받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누가는 계속적으로 독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상기시키고 있고 그렇기에 누가의 족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신학자들이 마태와 마가의 족보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려 했지만 하나의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납득할 만한 두 가지 견해를 먼저 전제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태의 족보가 요셉의 가계도를,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가계도를 다룬다이며 둘째는 두 족보가 계대 결혼 혹은 수혼을 통한 양자의 계보를 포함시킨다이죠.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그나마 두 족보에서 발생하는 큰 차이를 비교적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전제들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한 학설에 그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직접 물어보시는 방법입니다. 가을 뻐꾸기 소리하고 자빠졌구나. 지금부터 두 족보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와 누가의 족보는 7의 배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의 숫자인 14로 끊어서 족보를 나열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 다윗부터 바벨론 시기까지 14명,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14명으로 나눕니다. 또한 누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이나 3처럼 완전수로 여겨지는 숫자 중 하나인 7의 배수로 구성합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기까지 21명, 왕국시대 이전까지 14명, 왕국시대까지 21명,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 21명으로 구성하죠.
마태와 누가 족보의 두 번째 공통점은 계대 결혼을 통해 가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 즉 수혼이란 신명기에 언급된 구약의 율법 중 하나로서 만약 형제 중 하나가 자손이 없이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그 형수나 제수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들을 낳아 가계를 이어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룹에 속한 첫 시작이며 양쪽 족보에서 모두 동일하게 등장하죠. 글자로만 볼 때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부자관계처럼 보이지만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할아버지 여고냐가 스알디엘과 브다야 그리고 그 외의 형제들을 낳았고 그중 브다야로부터 수룹바벨이 태어났죠. DNA만 따지면 수룹바벨은 브다야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브다야가 아들이 없이 죽은 자기의 형 스알디엘의 계보를 잇기 위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기 때문에 수룹바벨은 브다야가 아닌 스알디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숫자 14와 7과 관련된 배수 구성 그리고 계대 결혼의 기록이 두 족보가 가진 공통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족보가 가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의 자격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족보를 언급하죠. 이것을 통해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예수가 가진 자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죠. 유대인들에게는 다윗과 예수의 혈연관계 확인이 최우선 검증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되면 예수가 몇 살이 되었건 그리고 무슨 활동을 하건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다른 자잘한 조건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혈연관계를 나열하죠. 하지만 누가는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 족보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격을 설명하기 위해 족보의 시작에 예수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말하죠. 정확히 30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유대교 전기 작가들이 쓰는 방법처럼 그 즈음이라고 어림잡아 추정치를 말하죠. 그렇다면 왜 30일까요? 왜요? 이는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를 맡을 수 있는 나이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이 되는 나이였고 또한 헬라 사회에서도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일반적인 나이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물며 유대인이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의 나이가 30이라는 것을 읽는다면 앞으로 전개될 사역에 있어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면에서 예수가 그만한 자격이 되었다는 암묵적 동의를 얻을 수 있지요. 마태는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처럼 하향식 전개를 펼칩니다. 나타라는 동사 에겐네스는 누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친자를 뜻하기보다는 혈통이 이어지는 직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성이나 암컷이 아이나 새끼를 낳을 때 나타라는 의미보다는 누구의 조상이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다면 그림에서처럼 A 할아버지는 C라는 아기를 물리적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C의 조상, 즉 에겐네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 속에는 C의 아버지인 B라는 존재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일례로 마태의 족보에선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로 이어지지만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에 따르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생략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생략의 방법은 마태가 가진 족보의 특징인 14라는 숫자의 통일성과 연결됩니다. 마태는 1장 17절에서 족보를 마무리 지으며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시기, 바벨론 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다라고 언급하죠. 실제로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생략해서 14라는 숫자에 끼워 맞춘 것이지요. 이는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헬라어의 특징인 게마트리아를 살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는 다비드의 숫자를 합친 것과 같죠. 따라서 마태는 다윗의 후손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 14에 맞춰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고 14라는 숫자가 언급될수록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다윗을 떠올리게 되며 결국 그 끝에 예수는 다윗의 후손임을 연상시키게끔 만든 것이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와 반대로 누가는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처럼 상향식 전개를 펼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단순히 위라고만 나와 있어서 요셉 위에 헬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단지 서열이나 촌수 이상의 의미를 갖지요. 위로 번역된 헬라어 투는 뒤에 따라오는 단어와 연결되어 누구에게 속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헬라어로 A2B라고 쓸 경우에는 A는 B의 자식이 되죠.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에는 The Son of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또한 여기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안다는 에노미제토는 습관을 따르다 혹은 생각하다는 뜻과 함께 그것이 인정되고 있다는 뜻을 갖지요. 더욱이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들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에게 유전적 DNA를 물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러한 해석은 마태족보에서 말하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바로 위 조상들 몇몇을 살펴보면 마태에서는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로 이어지지만 누가에서는 멜기, 레위, 앗닷, 헬리, 요셉, 예수로 나오지요. 이 정도면 완전히 다른 집안의 족보라고 말해야죠.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헬라어 에노미제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혼인으로 얻게 된 사위도 아들로 여겨졌던 당시의 문화상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 에노미제토, 즉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헬리는 요셉의 장인이면서 마리아의 아버지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가계도라고 말하는 학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윗 이후로 너무나 다른 두 족보를 각각의 가계도로 인정하고 이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흘러 예수님의 계보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족보에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남성 중심 사회였고 부계의 전통만이 인정받는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 전통에 따라 여자의 이름이 없이 남자로만 구성된 족보를 설명하죠. 하지만 마태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렇게 4명의 여자를 넣습니다.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지치기를 했던 마태가 그것도 여자를 기록하지 않는 족보에 순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과 이방인의 아내의 이름을 굳이 넣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에 대한 철학적이며 신학적이고도 성경적인 해석과 설교는 여러분들이 속한 개교회의 목사님들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심오한 뜻을 몰라. 내가 어떻게 아냐? 마태와 누가의 족보들에서는 분열왕국부터 포로기 시대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뚜렷이 차이가 납니다. 마태에 의하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로 이어지는 역대 왕들의 기록을 따라가지만 누가는 다윗, 나단, 맏다다, 멘나, 멜레아로 이어지며 전혀 다른 계보를 언급하지요. 다윗이란 이름 빼고는 완전히 다르기에 서로 다른 집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사실 나단과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들이며 형제들이죠. 따라서 다윗까지는 하나의 계보로 이어졌지만 다윗에서 두 가계도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의 족보는 다윗에서 솔로몬을 거쳐 요셉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가계도를 말하는 것이며 누가의 족보는 다윗에서 나단을 거쳐 요셉의 장인 헬리로 이어지는 마리아의 가계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과 설명은 서두에서 언급한 족보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와 누가의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두 기록들은 약간의 저변적 공통점을 제외하곤 확연히 그리고 매우 크게 다릅니다. 마치 전혀 다른 집안의 족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다른지를 찾고자 연구했지만 단 하나의 결론으로 매듭지지 못했죠. 저 역시도 두 족보가 왜 다른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나 새로운 학설을 제안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도 기존에 존재했던 여러 신학자들의 학설과 자료들을 토대로 재정리한 것뿐이죠. 단지 우리가 공부하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와 함께 비교하며 정리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오류와 결점에 대해 찾고자 하는 태도로 접근하지 마시고 단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로 마무리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천지나 기타 다른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마태와 누가의 족보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고 너무 신기할 만큼 신박하고 새로운 해석이 있다면 그냥 사기꾼이지. 주의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적어도 이 주제만큼은 제가 설명드린 것 이상의 새롭고 통일된 하나의 결론이 학자들과 주석들과 자료들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